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저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추석 연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가족들과 그리고 매 순간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에 돌이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인의 회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피엔딩의 주역인 동시에 사건의 발단인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미리 받은 유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탕진한 다음 결국 돼지 먹이를 탐할 정도로 처참한 신세에 놓이게 되어지죠. 그러나 바로 그때 성경은 둘째 아들에게서 나타난 행동을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이에 돌이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에 돌이켜.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짧은 두 단어 이에 돌이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에서 인생을 퍼즐에 비유한 부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인생은 큰 한 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조각 하나하나가 쌓여야 하는 퍼즐과 같다고 그 책에서 정의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평균 수명을 우리가 80세로 한번 정해보시죠. 80세로 가정을 하고 잡으면 365일 곱하기 80년, 거기에다가 윤달 포함하면 20일 추가하게 되면 80년의 생애가 며칠이냐라고 보면 29,220일이에요. 29,220일. 그러면서 이 교수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인생은 퍼즐과 같은데 30개짜리, 40개짜리 퍼즐처럼 29,220개짜리 퍼즐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 혹자는 인생 한 방이라며 이제 로또 같은 삶을 소망하죠. 한 방에 다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한 방에 뒤집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의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우리 인생은 한 번 잘못 놓았다고 실패하는 인생도 아니지요. 그죠? 잘못 났으면 다시 놓아도 되지 않습니까? 회복시키면 되죠. 변화되면 되죠. 잘못 놓았으면 다시 바꾸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못 놓았다면 다시 맞추면 되고 또 맞추다 보면 결국은 완성되어지는 이 퍼즐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설득이 됩니다. 응당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퍼즐은 잘못 놓아도 빨리 돌이키는 것에 우리는 잘하고 익숙한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이라는 퍼즐 한 조각은 그 잘못 놨던 것 되돌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못 놨던 걸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례로 운전하다가 저도 그러는데 운전해서 길을 가다가 내비게이션으로 보면서 가는데 잘못된 길을 들어가요. 그럼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지기 싫은 거예요. 지기 싫어. 나 이 길 다 안다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밑에 시간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죠.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인간은 논리적 존재가 아니라 감정적 존재이며 무엇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존재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인간은 자기 합리화의 동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말 속에서 쉽게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잘못했으면 돌아가면 되는데 잘 안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은 겁니다. 쉽게 내 잘못입니다라는 한마디를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이거 잘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습성,
본성과 상관없이 인생 속에 잘못 놓아진 퍼즐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다시 돌이켜서 바로 맞추길 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네 뜻대로 하고 있는데 그대로 가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돌아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에 부합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 등장하는 탕자에게서 발견되더라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해라는 말은 이제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 깨달음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내 탓이구나라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깨달음은 언제나 회복의 첫걸음이긴 하지만 깨닫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깨닫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둘째 아들은 참 감사하게도 돌이켜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겼음을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탕자의 삶을 다시 한번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접속사의 사전적 의미가 뭔가 보니까 이와 같은 까닭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본문 16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제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 눈길도 주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생각하면서 이거는 사람이 먹는 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데 거기에 눈이 가요.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 하나 내 배고픔을 채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배고픔과 외로움, 당혹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밀려왔을 것 같아요.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잘못을 아버지에게 했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찌해야 할 것까지도 생각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의 과정을 함축하고 있는 접속사가 바로 이해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그런데 이런 깨달음의 순간과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가볍게 여겨요. 깨달음의 순간을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의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속 대표적인 회개시인 시편 51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사건을 조명하는 시입니다. 왕궁에서 밧세바를 보고 종욕을 따라 간음했습니다. 그 죄를 은폐하려고 밧세바의 아들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터 최전방으로 밀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시는데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너가 죄인이다. 다윗에게 이 말은 깨달음의 도구이며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큰일 났구나. 깨달았어요. 과거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깨달음의 순간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애굽에 가서 총리 앞에 무릎 꿇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만약 깨달음의 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더 많은 여인들을 간음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깨달음의 순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더 악랄한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깨달음의 순간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그 기초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기록되어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깨달은 순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 다음에 사람들의 깨달음이 있었던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41절이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3,000명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본문을 한 번 더 보시죠. 41절을 한 번 더 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신도입니다.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더니 그들이 무엇으로 된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3,000명이나 바뀌었대. 이게 아니라 깨달음이 있을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신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여러분 작은 가로등 하나만 있어도 길이 보입니다. 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로등 하나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그 가로등 하나를 통해서 안전이 보장되고, 그거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판단하고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깨닫지도 못한다면 퍼즐은 시간이 흐를수록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그것도 모르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맞춰지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요인은 아니지만 다음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둘째 아들의 행동에 우리는 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돌이켰다. 깨달음이라는 시작과 함께 행동의 전환이 그에게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네, 서말식이나 있네, 이렇게 100번을 이야기하고 꿰으면 보배가 돼, 꿰어야 돼 라고 10,000번을 이야기한들 지행합일이 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꿰면 좋다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꿰야 보물이 되는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서두에서 언급했던 퍼즐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 잘못 났네?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가 뭐가 맞을까? 가져다가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으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향해 발버둥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반되어지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해서 가중되어지거나 결론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깨달음의 축복을 누린 다음 행함의 온전함이 있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더러운 돼지우리에 있는 겁니다.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 그런 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깨달음을 통한 온전한 행함이 또한 얼마나 큰 능력과 결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괴로움에 쌓여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복의 질문을 3번에 걸쳐 던지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해 주셨어요. 그제서야 온전히 깨달은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음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사도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갔을 때 그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음을 성경은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신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났음을 곳곳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지만 그에게도 깨달음의 순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이거 큰일 났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서 안 된다, 이거 30 되돌아주면서 대제사장들과 이야기를 다 했는데 지속적으로 올바른 행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행동을 하긴 했는데 잘못된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깨달음 뒤에 온전한 행함이 있을 때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깨닫고도 행하지 않으면, 깨달았지만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결과는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들끼리 싸웠습니다. 자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잘못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서 미안하다, 내가 조금 생각이 짧았다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올바른 행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 보니까 더 열받아서 네가 그래서 문제야 또 이야기합니다. 커지는 겁니다. 행동은 하는데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더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타짜 보셨죠? 대부분 보셨군요. 타짜 보면 영화 속에 제가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대학 교수가 은퇴한 다음에 퇴직 근무로 도박을 합니다. 도박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당연히 돈을 다 잃습니다. 다 잃어요. 그러면서 터덜터덜 이제 돌아가는데 그 모습을 본 주인공이 쫓아나와서 안 돼 보이니까 돈뭉치 2개를 이렇게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받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면 울 것처럼 막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 3초 지나나요? 눈이 돌아가더니 다시 들어갑니다. 그 돈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딸 수 있어. 이번에 이 돈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에 돌이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 속 언급한 교수의 모습이 과연 영화 속 인물만의 모습이냐?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더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인인 우리에게도 이 교수와 같은 모습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창피하거나 혹은 너무 달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돌이켜 곧 회개와 회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에 돌이켜를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 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해를 통해 돌이켜 다시금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깨달았고 잘못된 것이 알아졌다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생활 가운데 둘째 아들처럼 죄지었다면 이해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잘못을 깨달은 후 돌이켜 곧 다시 회개하고 되돌아가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디 회개뿐입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상황의 어려움이 깨달아지셨습니까? 그러면 올바른 길로 행동해야죠.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켜야죠.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낙심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눈물 흘리는 것에, 절망에 잠겨 있는 것에 돌이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돌이켜가 있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간증으로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올바른 돌이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침략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를 통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니까 기드온을 예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일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지 말만 100번 할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누렸다면 믿어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내 친구 전도해야지, 내 가족 전도해야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 들고 나아가 선포하는 돌이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와 돌이켜가 함께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가 쓴 하나님께 돌이킴이라는 책에 참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말에 감동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말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말이 앞서던 생활에서 돌이켜 이제는 행동하십시오. 깨달음이 있었다면 행동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만 있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됨을 설명하는 것인데,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생각해서 깨닫고 돌이켜야지, 안 해야지 생각 없이 그냥 돌이키면 나중에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거 하지 마. 아, 이게 무언가 잘못됐구나. 안 해야겠구나. 하지 말자. 이게 돼야지. 하지 마. 내 생각은 다른데. 이러면 이제 손 디고 물 쏟고 수습하고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망가지고 문제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29,220개의 퍼즐을 맞춰야 하는 인생 속에서 이해 돌이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의 퍼즐을 또한 놓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잘못 놓은 것 같으면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부끄러우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잠깐 힘들다고 느껴지더라도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덜 힘들고 부끄러움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올바른 것을 낳기 때문에 나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돌이켜를 통한 되돌아봄과 회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결국에는 29,220개의 퍼즐이 잘 맞춰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